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네 번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내게 나오지 말고 매축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열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아멘. 추수 감사절의 세 가지의 축복으로 목사님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1년이 지나고 이제 추수감사 그 해가 다가왔습니다. 매년 세 차례 절기를 지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봄에는 뭐 한가요? 부활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 우리 하나 더 하죠. 성탄 행사도 하고 또 성구영신 예배도. 근데 지금 우리가 진짜 이런 거 있죠. 과잉 시대입니다. 뭐든지 제가 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쟁에서 죽은 숫자보다 햄버거를 먹고 죽은 숫자가 더 많답니다. 그래서 부족에서 지금 죽는 기아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너무 과잉돼서 자살하는 숫자가 전쟁에서 죽은 숫자보다 많답니다. 뭐가 결핍됐을까요? 필수적인 것.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시간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메시지 너무 과잉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틀면 무조건 나옵니다.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메시지는 강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최대의 이슈 중에 하나가 그때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출애굽 시대, 출애굽의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을 품어야 흔들리지 않는데 보통 사람들은 조그만 소망이라도 있으면 기뻐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상실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제 아이 쇼핑 많이 하거든요. 살 것도 없는데 시장 갑니다. 좋은 거 있는가? 뭔가 거기서 희망을 찾는. 그걸 이용해서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사기꾼들이요, 희망을 주거든요, 소망. 거기에 사기를 당하는 거죠. 영어로 아이쇼핑이라고 그러는데 아이쇼핑은 눈알을 판다는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윈도우 쇼핑이라고 그러죠. 정말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품을 때 우리는 힘을 얻고 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요 위로 올라가면 아수르와 바벨론이 계속, 옆에는 오른쪽에는 해양 민족 계속, 그러면 밑에는요 애굽. 그러니까요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싸움 붙으면요 이 가운데 이 찐빵이 되는 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근데 그 이스라엘을 뭐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했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희한한 거죠. 하나님이 전쟁터. 또 이 가나안 땅이 우리가 말로만 듣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70%가 산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한 주보다 적거든요. 크기가.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반보다 적습니다. 그 정도 이스라엘이 적은 나라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희망을 줍니다. 무슨 희망을 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희망, 헛된 기도 제목을 붙잡으면 무너질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정확한 천명, 소명, 사명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렘넌트는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 흔들리지 말고 요셉처럼 나는 너희로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것이다. 창세기 45장 5절. 하나님이 앞서 보낸 자래요. 여러분 꿈꾸는 자지만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은혜와 축복. 다윗 시험 위기 당하잖아요. 괜찮습니다. 자기는 알아요. 나는 임금이 될 건데, 나는 왕이 될 건데. 기도 제목도 허황하고 또 잘못된 소망을 품는다. 그러면요, 손해 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것, 망하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로 지금은 어디에 한 발 제길 데도 없어요. 그냥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거기로 가야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안전한 겁니다. 안전. 그렇죠? 추수감사절 우리가 정확히 붙잡고 이해해야 되는데 고생하던 이 아브라함 이 척박한 땅 어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0%가 산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척박하냐면 돌이 많아.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단도 뭐라 하냐? 이 돌을 들어? 그러면 왜 갑자기 돌일까요? 눈에 보이는 게 순 돌이야. 여기도 돌이 많죠.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들으면 돌이 소리를 낸다잖아요. 돌이. 그만큼 돌이 많은 그 땅에 아이 전쟁터요 기근 그 땅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그럼 이유가 뭘까요? 이유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천명, 소명, 사명이 무슨 이유일까요? 이유 따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고백했듯이 왜 이유가 없겠냐? 아니라니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때 그토록 찬란했던 이스라엘 이제는 노예가 됐잖아요. 이제 상황이 이제 노예.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얼마나 제대로 붙잡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주 여러분이 강단을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제대로 붙잡는 사람이지. 렘넌트 모세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시키는 메시지 주었을 때 이 기적을 10가지를 합니다. 피, 식수잖아요, 이스라엘. 피를 바꿔버립니다. 그래도 이제 바로가 회개를 안 하니까 온 사방에 개구리, 그 다음에 온몸에 이가 나, 팔이, 그렇잖아요. 짐승을 싹 다 없애버리고 나중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곡식 이런 걸 싹 다 없애버리죠. 그럼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어둠 9번째가 어둠이고 마지막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가요 자기 아들 장자가 죽은 걸 보니까 빨리 모세를 급히 불러라. 그래가지고 어서 나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저축해 놓은 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싹 다 가지고 나가라. 음식 준비 안 됐으면 우리가 준비해 줄게. 그럼 쫓아냅니다. 쫓아내고 나서 보니까 또 갑자기
그럼 농사는 누가 짓냐? 그때 피라미드 지었잖아요. 이건 누가 공사를 끝내냐? 그러니까 다시 쫓아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싹 다 하나님이 묻어봅니다. 어디 있어요? 그것이 이제 출애굽의 마지막 홍해 사건이거든요. 출애굽의 기적들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어떻게 되는가? 분명히 기적이 일어나. 그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기적입니다. 올해 언네스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 홍해 출애굽을 후회한 바로가 추적했을 때 출애굽의 계획이 확실한 이스라엘은요 그 앞에 가로막혀 있던 홍해는 건넙니다. 1000명 우리는 분명히 지역 복음화를 해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 100개의 지교회 100명의 장로님 4명의 목회자 우리는 그 어떤 홍해도 건넙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습니다. 그러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 내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면 여러분은 그 축복을 이런 거 있죠. 밥상 다 차려놓은 거에 숟가락 하나만 딱 올리면 됩니다. 그렇게 가시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출애굽에서요 나오는데 홍해를 건넜거든요. 이제 주변 민족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것들이 그냥 건넌데. 그래도 사막에서 그 뜨거운 태양빛에서는 다 죽을 것이다. 두고 보는 거지. 가나안에 그 민족들과 뭐 40명이 넘는 그 왕들이 죽을 거다. 왜 그러냐면 노인, 어린이, 여자 다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낮에 더우면 안 되니까 그냥 쓰러진다니까요. 우리 그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 갔다 오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가이드가 가다가 내리라겠대요. 그 목사님들 한 10대분이 내렸어. 차가 가불더래. 그래가지고 저 앞에 서 있어. 그러니까 5분 걸어서 그 차에 가는데 타자마자 목사님들이 요가더래. 불만불평하고. 그래서 가이드가 그랬대요. 여기를 40년 동안 돌았습니다. 40년. 그렇죠? 그 뜨거운 데서 하나님은 40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또 배고프다 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성경에는 뭐냐면 의복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헤어지지 않으니까 좀 지겹기도 했겠어요. 맨날 그거 입고 맨날 그거 신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홍해 건너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함으로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 다음에 요단 후대들한테 홍해 가는 건 너희들은 못 받지 않냐. 요단을 가르치고 그리고 여리고 그렇죠. 성경에 특이하게 여리고 몇 바퀴 돌았습니까? 6바퀴 돌 동안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홍해도 건너불고 요단도 건너불고 이 사람들이 성경에 뭐라면 간담이 녹았다. 감히 내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 보고만에 딱 끝났습니다. 사단이 내다보지도 못한다니까요. 간담이 녹았어. 그래서요. 그리고 여리고 마지막 전투입니다. 기브온 전투. 여기서 만약에 해가 져버리면 가나안 백성들은요 길을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태영아 달아 멈춰라. 무슨 이유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언네스가 언네스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3가지 큰 축복은
중요한 언약을 잡고 이제는 온네스 하나가 되는 축복을 했어요. 하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전 백성이 노예 해방의 움직임.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언약의 백성이다.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다. 우리는 여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천명소명이를 온네스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빠져 눌렸기 때문에 기적 중에 기적이 뭐예요?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비, 어떤 사람이 병 낫고 어떤 사람이 뭐가 보이고 천사를 봤네. 아니요. 그것보다 더 기적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진짜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쩌다가 예수 믿었어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이 기적입니다. 이선희가 노래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대를 만나.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이 온네스 교인에 하나 됐다. 이거는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 중에 기적이 또 하나. 전 백성이 하나 됐어요. 뭘 발랐어? 양의 피를 발랐어. 여러분의 기적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대문을 빨간색으로 칠하든지요.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어찌 이렇게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을까? 전 백성이 이제는 어디를 바라봤을까요? 하나님이 가라한 그 땅 가나안을 바라봅니다.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 온네스가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가 돼서 이제는 천명 소명 사명을 이룰 교회입니다. 그것만 보세요. 그것만. 그래서 내년에 우리 임직식 할 때요 딱 중직자들은요 그걸 보세요. 나는 온네스의 중직으로 임직 받으며 천명 소명 사명을 이룰 하나님의 임직을 받는 것이다. 거기에 내가 주역이 되겠다. 두 번째, 그리고 나서요 다른 것 말고 영원한 언약의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영원할까? 하나님이 영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준 세 가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노예, 흑암, 홍해 건너 넘어오게 했던 약속. 우리 넘어왔습니다. 다 넘어와서 운명사단 지옥에서 해방되어 이 날을 해마다 기념하라. 우리 온네스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처음 온네스 추수감사로 드리는데 매년 해년마다 우리가요 온네스 하나 된 것을 기념하며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그러죠. 나온 지 50만에 보리를 거뒀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 인도입니다. 추위와 기근으로 죽을 것이라 했는데 오히려 곡식을 거두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우리의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이 천명 소명 사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수장절 천국입니다. 수장절이 이제 추수감사인데 매년 연말에 그냥 먹을 정도가 아니라 다 거둬서 창고에 들이듯이 여러분의 이제 천국의 창고에 드리는 또 천국 백성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온네스의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는 어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능력 안으로.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잘하십니다. 여러분 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능력 있는 하나님만 믿으시면 됩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열심은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 그래서 여러분이 딱 언약 속에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습니다. 너희들이 못났고 잘났건 피를 조금 발랐건 많이 발랐건 아들이 있건 없건 홍해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건너가는 겁니다. 우리 온네스 맞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 있고 실력이 있더라도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힘듭니다. 왜요? 그 마음을 강팍해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네스 됐다. 기적 중에 기적이었어요. 그 기적의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맞고 위기에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인도하신다니까. 두 번째, 완전한 승리의 가나안 정복입니다. 이제 가네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왜 12명일까요? 모세가요 12명을 보낸 데 이유가 있어. 12지파를 대표해서도 있지만 자세히 보고 오라 이 말이에요. 세밀하게. 그래가지고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봤어요? 그 현장을 자세히 보고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거인이다. 못 간다. 영적 눈을 뜬 여호수아와 갈렙은 더 자세히 현장을 정탐해 보니까 애굽을 이기고 홍해도 갈렸던 히브리인들이 온다. 소문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간담이 다 녹아버렸어요. 간이 뭐예요? 간이 녹아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죽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피곤하면 어디가 제일 안 좋다고? 간이 안 좋아요. 그럼 담이 뭐예요? 슬개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다 지쳐 피로로 완전 죽은 거예요. 전쟁할 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어떤 위기나 환경 속에서요 간담이 녹으면 안 돼요. 방황하지 마세요. 방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배경, 천국 보호자의 배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기나 상황에서요 전라도 말로 딱 한마디 하죠. 어찌까? 뭘 어째요? 여러분이 어찌 안 해도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요렇게 다 파다하게 소문 나가지고 현장에 우리가 가기만 하면 된다. 누가? 여호수아 갈렙이.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현장을 잘 봐야 돼요. 잘. 그래서 여리고 성을 돌 때 보니까 아무도 내다볼 엄두가 나지 않았던 가나안 사람들. 그만큼 간담이 완전히 녹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잘못 보고 있는 것이 많은데 하나님 뜻이 맞다면 그럼 하나님 뜻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냥 처벅처벅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모세와 장로들이요 언약궤와 함께 홍해에 발을 딛는 순간 물이 갈라졌어요. 온네스의 목사님들이요 여러분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중직자들이 같이 그 길로 쭉 가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같이. 그러면요 가다 보면 가나안 땅에 그 민족들도 나타날 것이고 가다 보면 추위와 기근도 나타날 것이고 이제는 그거 싹 다 버려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오늘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거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안악산지 전투에서도 아모리 전투에서도 만약은 없습니다. 온네스가 만약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합니다.
그 계획이 맞기 때문에 태양도 달도 멈출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시 그 말을 누가 했냐면요. 안악산지 전투에서 40년이 지나 그 안악산지를 정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 앞에 갈렙이 나타납니다. 뭐라고 했어요?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 산지는 혹시는 겸손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필경 뭐라고 했어요? 쫓아내리라.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겸손도 있지만 필경 확신도 가지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냐면 여러분이 언약을 가지고 갈 때, 그 중에 길이 막혔을 때, 또 언약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이제는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가 이제는 그 수준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온네스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냐, 어떻게가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한가? 왜?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믿음을 심겨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네스의 이 큰 믿음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 원수들이 간담이 높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위에 이 일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감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 받을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안 되고 낙심하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새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새로. 우리 중고등부 또 우리 대학 랩런트들에게 부탁합니다. 영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영어로 설명해야 되니까. 목사님 영어 안 되는데요.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오늘 추수감사절의 세 가지 축복, 하나된 온네스된 축복, 그리고 두 번째 이 영원한 언약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온네스 교회. 이제는 하나님께서 불강력적으로 주시는 은혜와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온네스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는 자, 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온네스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며 그 감사로 인하여 온 교회와 온 성도의 산업과 또 현장이 축복과 웃음과 또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신앙송